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제가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막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또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 말씀 듣고 지금 말씀이 사순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가능한 한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한 복음서에만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빠지는 틈이 없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들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인데 그분에게로 갔다가 거기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가야바로 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록했구나 막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야바 우리 제사장들한테 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아침 새벽에 급히 연락을 받고 모인 거예요. 공회로. 그 회의에 합당한 인원이 참석을 해야만 그 회의가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다 깨운 거예요. 그 회원 중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이라면 이순자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또 이구마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몇 시까지 이렇게 빨리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막 호출을 한 거야. 그때 전화가 있었어요? 그 누가 부르러 갔어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해서 막 경황이 없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붙잡혀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해야 돼. 예수가 잘못했구나. 정말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또는 가르치신 것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속이 안 차면 로마 총독 관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발장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금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지배 아래. 근데 세금을
다 사람들이 다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좋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면 일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내면요 다른 방법으로 다 착취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일본 앞잡이로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동네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세금 얼마 정도 이런 거 내는 거 다 찾아가지고 추적하는 게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미움받았죠. 그죠?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라고 하면 로마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사람이고 미움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반역하는 것이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거 걸려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멋지게 대답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 간교한 전략을 써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질문한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총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독. 그 총독이 누구였었죠? 누구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 참. 빌라도였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고 엄청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러면 총독으로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조사 안 한다면 그거는 바른 총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뭐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로마 정부에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를 다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민주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정부도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전화로 그래서 딱 뭔가를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의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걸. 근데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빌라도는 모든 정보가 매일마다 들어와. 매일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 어디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성경을 읽으실 때 긴장감이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가야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래요. 새벽. 그때 당시에 새벽은 몇 시를 말하느냐? 4시, 3시나 4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새벽. 나중에 로마 저 총독 집에 들어갔을 때도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5시나 6시쯤 되어지는 시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잡혀서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지금 새벽에 4시나 5시 그쯤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들 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라, 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데서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딴 사람하고 그것이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람들은 한 70명이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건 예수님은 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려니까 뭔가가 잘못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게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그 공회의 회장이었던 가야바가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증인들 채택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써놓은 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조금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걸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는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거를 나를 앞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놓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놨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두 가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딱 나누고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자원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문만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다 받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물을 찾습니까?
뭔 사람? 목마른 사람이.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목말라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정말 주님, 나는 더 얻어야만 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주 성령님을 더 깊이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목마른 자는 물이 보이거든. 근데 목이 안 마른 자는 물이 그렇게 자기에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사전에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4-5번을 하세요. 근데 그 말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주셔. 말씀을 먼저 뿌리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받아서 드린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올해 3월달은 뭐 하는 달이죠? 많이 심는 거예요.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어디다 심느냐?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심는 자와 심지 않는 자는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은 자와 심지 않는 자는 금방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해야 돼요. 말하고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 거둘 수가 없어. 뿌려야 돼.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뿌리셨나요?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뭘 뿌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뿌렸으면 세상 것들을 얻어요. 그럼 말하면 목사님 제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못 뿌렸어요. 그래요. 그럼 이해가 돼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뿌려야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뿌리는 데 노력해요. 이순자 씨 오늘 일했죠? 그죠? 일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그러니까 뿌려야 돼.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내 안에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성경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열어주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말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증거를 갖다 막 대니까 그 증거가 맞지 않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말해보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도 우리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가 지금 말했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네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거 정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말대로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심판장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근데 네가 말했다. 네가 지금 말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요. 나는 그래.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주님이 그러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받으면서요, 진짜 내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시면서도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셨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하늘에 앉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실제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됐어. 이제 내려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아멘? 그러면 내려오시는 것 우리 믿어요? 난 여쭤보고 싶어. 진짜 여쭤보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면 나는 그때 어디에 있을까? 그때도 여기 이 땅에 있을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것이 선명하게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절대 낭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그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끈 잠이나 자다가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니까. 내일은요. 내일은 조금 더 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이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시간 정말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하고 시간하고 두면 여러분들은 뭘 잡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응?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지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손으로 돈 잡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일단 의미를 좀 알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루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한 달 남았다. 내 인생에 요번 한 주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번 주일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준비해요. 응? 그래서 더 하나님, 내가 이 설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다. 후회 없는 설교를 하자. 응?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니까 진짜 박진감 있게 살아요. 응? 그냥 걸음을 걸어도 느릿하게 이렇게 안 걸어. 어떻게 걸어요? 탁탁탁탁 힘 줘서 걸어가지. 그냥 힘 빠져가지고 토덕 이렇게 안 걷는단 말이죠. 응? 잠이 와. 점심 먹으니까 잠이 와. 어떻게 해야 돼? 잠 쉴 수 있어. 쉴 수 있는데 그 잠을 그냥 자게 되어지면 좀 유익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잠을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서 막 움직이고 뭔가를 한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올 수 있는 내가 됐느냐? 제가요, 이번 주일날에도 주님, 저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나의 삶을 하나님 쏟아 부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살다가 아유, 김 목사님 목회 그래도 잘했어요, 난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소리 난 들으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대답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가 말했다? 이 말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슨 신을 믿어요? 응?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분으로 천조 창조를 하신 유일하신 분이야. 근데 유일하신 그분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로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것이 깨져요, 안 깨져요? 창조주야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심판자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그냥 한 방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서는 이건 날벼락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신성모독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는 죽여야 돼.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죠?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릴 건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단보다도 더 심한 자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그것이 분노하는 표현이지만 그 증거 뭐예요? 증거가 찢은 옷이야.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들도 다 사형이다. 사형이야. 우리 유대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건 사형이야. 그리고 종교회에서 딱 결정이 됐어. 그러면 되셨으면 유대교에서 죽이는 방법은 뭘로 죽여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끄집어내서 돌로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거기 있는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회의를 한 거야. 예수님은 배제하고 이게 사형이야. 어떻게 죽일까?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돌로 쳐 죽일 게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당하게 해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그게 뜻이 그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로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방향대로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이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장대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한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시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는 건데 신기하게도 그들 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속에 우리 이건 이거 신성모독한 자니까 우리 돌로 쳐 죽이자.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로마법으로 재판받도록 해서 그렇게 죽이도록 그것이 방향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되어졌다고 우리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아주 갈급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유다였어요. 유다. 왜죠?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팔았어요? 본래 감정도 상했지만 내가 팔면 나는 돈을 수입을 얻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하겠다? 능히 빠져나오실 것이다.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종종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 유대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사형이라는 소식이 딱 들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달리 되어진 거야. 그래서 그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돈 받은 돈 있잖아요. 돈 받았던 걸 챙겨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 있어? 그 회의상에 있고 성전에 있었거든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다시요. 무죄한 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예수님은 그런 팔아넘길 만한 그런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지은 것이 없는 분인데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가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실 수 있는 피라는 사실을 유다가 알았어야 돼요. 무죄한 피라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와 자기의 죄를 사실 수 있는 피라는 것을, 그런 권세 있는 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겠지요. 근데 그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무죄한 피를 팔아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 하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잘못한 건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이 말 한마디에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죄됐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지라고? 네가 줘. 그러니까 양심에 지금 막 가책을 느껴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아. 알긴 알아. 그 양심의 가책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니,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아니, 얘기를 좀 해봐요.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되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사함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 가책은 받았는데 그 말 때문에 양심에 강하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강해지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이 강해지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양심의 가책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죄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기 다시 유다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아서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라고 그가 죄를 인정했다고. 네? 여기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4절인데 4절 제가 다른 번역까지 써놨어요. 거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다른 번역,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회개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야. 회개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확하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들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응? 그게 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면 회개한 줄만 안다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자, 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자책을 많이 합니까? 회개를 합니까? 에? 이거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책 많이 하시는 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신앙 성장하게 합니다.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태도가 바뀐다니까.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바뀌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나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성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응?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쫙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자, 이렇게 정죄를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좀 전에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정죄해 버렸어요. 응?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그런 심판자리에서 받으면 변호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생각해 보세요. 응? 홍기영 집사님이 변호사로 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예수님 변호사가 그 옆에서 변호사 지지를 받았다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변호인을 두지 않았는 것은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변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 두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죠? 성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변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호인으로서 변호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변호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이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부분을. 그래서 성령이 따로 변호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변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변호를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데 능한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능한 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변호사를 하려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집사님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변호사가 다르죠? 질문하는 것도 다르죠? 달라요.
제가요, 내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이 탁 해서 내가 집사님 철저하게 집에서도 뭐 이렇게 살펴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대충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나눠드리는 종이 있잖아요. 쭉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되어지고 나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아랫사람이라고 성경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그 정죄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딱 떼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태도가 싹 바뀌어졌어.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어떻게 됐느냐? 사형자로 되는 거예요. 사형수로. 그래서 눈을 딱 가려. 눈을 가려. 그래서 사람들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를 말해봐라.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다시 한번 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로마법으로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 관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그 언도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법에 가서 거기서 로마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서 처형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들 또 심지어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걸 방향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님은 부정적인 예언조차도 주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만약에 그분이 부정적인 예언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지도 몰라. 근데 그분의 부정적인 예언조차도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받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받고 그다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들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들. 그것은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조상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건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주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이미 얻었다요. 얻었다. 이게 얻은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 그 말씀을 주장하는데도 몸이 어떤 부분이 아직 고침받지 못한 게 있어. 그러면 주장했는데도 안 나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 아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가 봐.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말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하고 중지해 버리면 진짜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계속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너 이 말씀 진짜 믿어? 그래요. 너 이게 낫다는 거 믿어? 예, 믿어요. 그러면 너 낫다는 걸 믿으면 일어나서 걸어가 봐. 난 거 너 믿어? 예, 믿어요. 그럼 네 몸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네가 말을 해봐.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여러분들 되는 거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